사람은 문 앞에 서면 여러 가지 감정이 생깁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한 사람은 문 앞에 섰을 때에 휴식과 안식처의 입구라고 느끼며 마음의 큰 평안을 누립니다. 먼 곳을 여행했다가 돌아온 사람의 경우는 자기 집문이 더 반가울 것입니다. 집을 떠나는 기쁨이 있었지만 여행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집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이 급한 사람은 집문이 더 그리울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공중 화장실은 사용하기 싫고 빨리 집에 돌아가서 집 화장실을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집이 더 집문이 또 더 그리울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열쇠가 없어서 집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집안에 누가 있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집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누군가가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집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확 닫아버리고는 열어주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대한 성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달라고 당당하게 소리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여호와께 예배하겠다 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으니 의의 문들을 열어달라, 여호와의 문을 열어달라 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가 사실 순례자인데 그런 한 순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문으로 드나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세 가지 면에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함께 이 의의 문으로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어라 라고 외치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한 사람이죠. 성문 앞에 도착해서 나에게 의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성문은 그냥 눈에 보이는 단순한 성문이지만 이 문이 의의 문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이 사람은 단순히 한 순례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은 원래는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죽음을 맛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주셔서 이제 그가 의의 문 앞으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문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문들이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문이 들려 올라갔습니다. 유럽에 지금 가보면 다리가 들려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옛날에 성은 그 성 자체를 잘 보호하고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성 바깥에 해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웅덩이를 파고 성을 쭉 돌아가서 물을 가득 채워 놓았죠. 그리고 그 해자 위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 다리가 들려 올라가면 성으로 이제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지나고 다시 그 다리가 올라가면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앞에 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문이 열린다, 문이 올라간다 라는 표현이 실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지만 그 성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열려야 되고 문이 다리가 올라가야 되는 이런 장면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이 입성하는 장면을 그림문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니까 이제는 이 의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과 군대가 싸우는 것을 구경만 하다가 나중에 승리가 있고 난 다음 자기 오른손을 들고는 우리가 이겼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 군대를 이끌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이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이 성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싸웠고 자기 백성과 함께 심지어는 거의 죽음 앞에까지 섰던 사람, 그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제는 이 문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한 사람이 이제 이 의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바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영광 가운데로 이끄신다. 바로 이게 의의 문으로 입장하게 하신다. 영광의 문으로 입장하게 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의 문으로 영광의 문으로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고난을 받으신 분, 그분과 함께 이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 이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그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받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받으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분이야말로 이 의의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아니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의로 삼은 사람만이
이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의가 있냐? 의로운 사람만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의의 문이라고 불리는데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없이는 이 문으로 결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실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순례길을 올랐고 또한 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노래하면서 이 성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 의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살려주셔서 그를 이 의의 문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 순례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분을 변호해 주셨기 때문에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갑자기 건축자가 버린 돌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진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기초가 되는 건축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뜬금없이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을 하나님은 머릿돌로 삼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집을, 자기 나라를 세우시는데 인간 건축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오히려 해방 놓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 건축자들은 자기들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의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식들 좀 보자라고 했을 때 막내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죠. 양치고 있는 막내를 그 자리에 불러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셔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를 지켜주십니다. 심지어는 그의 후손, 모자란 나머지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유다를 다스리게 해 주십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방식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들,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친히 택하신 자를 변호하시고 그를 요긴한 모퉁이돌로 세우십니다. 바로 이 모퉁이돌을 생각하면서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윗의 위대한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리도록 만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건축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기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유대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버린 돌처럼 취급했습니다. 저게 뭐하나 그렇게 늘 지켜보고 결국에는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린 돌과 같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긴한 모퉁이 돌로 세웠습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성전의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죠. 살려주죠. 이때 예루살렘 공의회 앞에 불려가서 너가 왜 그렇게 했냐 라고 신문을 받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집구석의 머릿돌로 사방에 이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도록 세우는 기초돌로 세우셨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려진 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저게 어디 쓸모가 있겠나 라고 생각했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시 살리시고 그 위에 모든 것들이 건축되어질 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구약의 성도들도 내다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위대한 것들을 만들고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심지어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악까지 담당해 주실 그분을 구약의 백성들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기초돌이 되신다. 그 위에 서는 모든 것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예루살렘 성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분만이 우리의 기초석이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변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또 자기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질 기초석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집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전체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위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강원도에 산불도 다시 났고
이천에서 물류창고 화재도 나서 한 번의 화재로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앗아가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불길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 그의 구원이 흔들리고 요동치거나 불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초가 되신다. 그리스도 위에, 그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것은 아무리 보잘것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견고하게 서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앞에, 성문 앞에 도착한 이 순례객들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 그분 위에 우리는 아름다운 건축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과 함께 또 의의 문으로 드나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자는 의의 문으로 들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누구든지 예배당 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앞에서도 노래했듯이 순례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신자들만이 바로 의의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교회 문을 들락날락해도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로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겪는 사람만이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선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만이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성당을 화려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입구인 현관도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문을 아무리 화려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또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만 의의 문으로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나는 의인들과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자신이 누구와 함께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지 압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의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승리할 때에도 그것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를 추종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소위 말하는 각성한 개인들의 느슨한 연대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함께 의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다른 성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 일이 있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보면 반드시 다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와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도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같이 나에게 하신 일, 저 성도들에게 하신 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일, 그것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계속해서 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끊임없이 내가 반복되지만 이 나는 홀로 있는 나가 아니라 함께하는 나입니다. 교회에 속한 나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감사는 결코 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그 다음 순간에는 그 감사가 바로 불평으로 돌변하기 쉽습니다. 감사에서 어느 누구라도 제외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일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감사요. 내가 하는 감사, 그것은 나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감사를 대표하는 것, 그것이 될 때에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친히 찢으셔서 의의 문을 만들어 놓으시고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의와 공로가 받아들여져서 이 예배당 문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속된 말로 우리는 개구멍으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료로 이 의의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무료 입장권은 값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입장권입니다. 여기에는 식사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의의 문으로 들어가 누리는 최대의 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에 둘러 앉는 것이겠습니까? 성찬상에 둘러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장권을 주실 때 식사권도 같이 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앞자리로 나와서 둘러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중석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떡과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상에 참여합니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한 잔을 돌려가면서 마시는 것입니다. 이 상에는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제외되는지 나는 왜 제외시키냐 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곧 여러분들도 이 상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상에서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식구가 되어서 이 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형제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한 식솔로 거느려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라면 더더욱 이 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나와야 합니다. 서로를 받으면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이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상에 참여하면서 서로를 받습니다. 가장 큰 죄인 서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의의 문으로 들어온 성도, 세례받은 성도만이 복된 식탁에 앉아서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의의 문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을 쫓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이 복된 상에서 여러분이 자격 없다고 내어쫓지 못할 것입니다. 의의 문으로 들어온 우리 복된 상에서 먹고 마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운 찬송하고 성찬의 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28장입니다.